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계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또 넘어서서 믿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들을 또 우리 안에 모든 많은 상황들을 만날 때 그것들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한 예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천사들인 줄 몰랐어요. 부지중이잖아요. 부지중 모르고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죠. 그 이상으로 그가 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낮 뜨거운 그 태양에 일을 못하니까 자기 장막문 앞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다가 졸고 있었어요. 졸고 있는데 탁 이렇게 깼는데 저기서 누군가 세 명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우리 집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날도 이렇게 덥고 뜨거운데 우리 집에 잠깐 들러서 좀 시원하게 음식도 드시고
그늘에서 이 태양도 피하고 그 몸도 씻고 그리고 그렇게 머물다가 가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어요. 간청. 제발 그렇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이 그렇게 하기로 허락을 하고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했는지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 먼저 아브라함이 자기를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을 떠나지 지나가지 마시옵고 3절이죠. 자기가 종이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죠. 자기를 종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마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갔다. 그죠?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반죽하라. 속히 떡을 만들라. 속히. 그죠?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급히 속히 달려가요. 아유, 그 뜨거운 날 자기 이렇게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도 이렇게 졸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낮잠이지만 자는 사람 깨우면 좋아요? 뭐 좋아요? 짜증나죠. 왜 나 깨워가지고, 그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참 이렇게 하다가 누가 지나가니까 자기가 자는 거 방해받았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앞에 달려가서 몸을 굽혀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곡할 뿐만 아니라 그러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뜨거운데 뛰어다니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서 뛰어가가지고 빨리 떡 만들어. 그리고 또 송아지 가지러 우리 안으로 확 달려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한번 이 장면들을 말씀을 쭉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자, 그리고 음식을 대접을 하는데 고운 가루 6절에 고운 가루 세스와 22리터요. 세 명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에요. 근데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런 음식의 재료입니다. 고운 가루 세스와 22리터. 굉장히 많은 양이죠. 세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자, 그리고 가축대 인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염소를 잡아서 염소를 대접을 해도 정말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염소를 대접을 해도 그 당시에 이 사람 누군지도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지나가면 언제 만날지도 몰라요. 다시 만날지도 그런 사람 아닌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그냥 지나가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극진하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잡습니다. 그리고 엉긴 젖과 우유 제공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음식 재료로 정말 자기가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한 그 정도의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접을 해놓고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같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같이 안 먹어요. 마지막 그 8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화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이렇게 하인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다 하고 시중 드는 거예요. 시중 사람들이 먹을 때 시중 들고 있는 자세예요. 표현이 그런 구절이거든요. 이렇게 공손하게 두 손 모아서 서가지고 하인처럼 필요한 거 없나 부족한 거 없나 이렇게 시중까지 들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사람을 대접하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어떤 자세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그걸 믿을 때 오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오늘도 그리스도가 이 사건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오늘도 이 상황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접하셔야죠. 그죠?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을 때 한 번 영접하는 것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매일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매일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영접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한 번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을 때 처음 주님 영접 그때 한 번 영접하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 지나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순간 그리스도가 나를 그냥 지나쳐 가셨는지 몰라.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참 나는 그냥 그리스도가 나를 매 순간 매번 매일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도 못 보고 그냥 사람으로 보고 그냥 사건으로 보고 그냥 상황으로 보고 그리스도 알아보지 못해 영접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나를 그냥 가신 거예요.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매일매일 내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정말 살아있는 정말 그런 진심인 그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기도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볼 때만 만나는 게 아니고 예배할 때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말씀이고 찬송이 되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사람인가? 이 사건이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꼭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인가? 아닐 수도 있죠. 100% 그렇다라고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사실은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 사람 이렇게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따졌습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요? 누군데 이 땡볕에 이 삼각계를 지나갑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러 어디로 가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사람인지 이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시는지 안 따졌다는 거예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건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사건이다 하더라도요. 그렇지 않은 사건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묻거나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인 줄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오시는 사건이라도 그냥 영접하는 거죠. 그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기록이에요. 부지 중에 안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에게 어떤 신앙의 영역이 확정됐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면 내가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게 할례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는 내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야지.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심령이 목사여야지 이게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할례는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목양하시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목양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죠? 근데 저의 목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한 명이면 되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목사가 많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안 될 때도 있죠. 그죠?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저 성도는 나를 목양하는 목자인 것 같지는 않아. 네? 그럴 때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이게 믿음의 할례예요. 이게 믿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렇게 찾아오시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사건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의 할례입니다. 그게 믿음의 할례.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서 나를 다루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만 믿음이 있냐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세요. 집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세요. 가족끼리 겪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세요. 그러면 그 집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린다고 그 집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가정 재단을 쌓는 것은 다른 거예요. 네?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수준에서 가정 재단을 쌓는 수준으로 더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는 그냥 여러분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펴놓고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돌아서면서 기도하면 그냥 가정 예배 드린 거예요. 가정 재단은 뭐예요? 가정 재단은 뭐예요? 식구가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만 살고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죽으면 돼요. 나만 죽으면 그게 재단이에요. 재물이 있어야 재단이잖아요. 그 재물이 뭐예요? 성질 죽이는 게 할례가 아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성질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모는 자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죠?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막 잔소리를 해도 부모님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사건이니 부모님의 잔소리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때로는 주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육신으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거는 부모님이 육신으로 하는 이야기고 이거는 부모님이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으로 하는 말씀이고 이거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을 하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그 부모님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그 가정을 성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재단, 제물이 되어 그 가정의 재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실제죠.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방금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고 교회 밖을 떠나면 똑같아요. 그냥 사람은 사람이고 사건은 사건이고 환경은 환경이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오면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나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신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다 뭐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대하잖아요. 그래도 교황이면 믿음의 체면을 지키잖아요. 믿음의 체면. 그래도 내가 여기가 교회인데, 그죠? 내가 교인인데, 여기가 교회인데 하고 우리는 참고 또 인내하고 믿음의 체면도 지키고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진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음의 체면을 지킨다고요. 근데 우리가 집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의 체면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무슨 얘기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우리 식구들과 상관없이 우리 집의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과 상관없이 그냥 따로 우리 집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그 다른 방에 이렇게 예수님 오늘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세요.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주님 들어가셨으니까 안 나오시니까 자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대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반응하고 육신으로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의 성전은 안방만 성전이에요. 안방만 성전이에요. 나머지는 성전 아니에요. 그게 우리 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처로 똑같습니다. 이 믿음의 확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할례를 받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속 나를 찾아오시는데 나를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꼭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간청함을 보세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주님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나를 떠나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주님을 영접하는 열정을 보세요. 열정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다. 만약에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뭐 상관없지만 그냥 지나보내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만복이신데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그분은 능력이신데 그분은 소망이신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데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건으로.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만유. 그리스도는 만유이십니다. 모든 것인 거예요. 모든 것. 모든 것.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여러분 역사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더 여러분 깨닫게 되면 진실로 그리스도가 만유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이. 착한 사람만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나쁜 사람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계속 날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말한 그 고백은 단순히 성경책 펴놓고 성경을 연구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의 그 말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바울은 모든 사람을 성경으로 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여러분 착한 사람만 등장하는 건 아니죠. 그죠? 나쁜 사람도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의인만 등장합니까? 죄인도 등장하죠. 근데 그 죄인들도 그 나쁜 사람들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 도구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만 악인을 통해서도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이었다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야, 이 말씀은 정말 꿀속이처럼 달아. 근데 어떤 말씀은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도 사실 있잖아요. 부담스럽고 겁나고 이 말씀이 좀 나를 피해갔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그 말씀도 진리 아닙니까? 그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사람도 내가 힘든 사건도 내게 고통스러운 환경도 사실은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시는 사람. 그런 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장사 이렇게 해보셨으니까 한 달 뭐 착하고 친절하고 매너 있고 좋은 손님만 오니까 별 인간들 다 오잖아요. 와가지고 별소리 다 하고 세상에 상식도 없고 그죠? 네? 또 우리가 손님을 골라받아요? 그러면 장사 망합니다. 그죠? 장사 망해요. 손님을 골라받을 수 없어요. 내가 성공하려면 다 손님을 왕창 대접해야지. 어? 내가 물건 못 팔면 빨리 내가 당사 때 물건 안 팔아! 이렇게 해서 손님 골라받아봐요. 망합니다. 세상도 이런 지혜는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골라 살 수 없다는 지혜를 세상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보다 못한 거예요. 그보다 못한 거예요. 사람을 고르고 사건을 고르고 환경을 고르고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 영적인 가난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사실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나약한 거죠. 세상도 아는 지혜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고 그 원리가 뭐예요? 그 원리가 그들의 지혜는 그들이 모르고 깨달았지만 모르고 터득했지만 그 원리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모든 것들을 통해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진리 그들은 못 깨닫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생명을 위해서 육신 생명이 아니라 영원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으로 사람으로 알고 영접하는 거죠. 극진하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 종 하인이에요. 하인.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종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주인이 되면 종은요 다 좋은 거예요. 종은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주인은요 좋고 나쁜 걸 고릅니다. 종은요 뭘 주든지 다 감사한 거예요. 뭘 주든지 그게 종의 마음이에요. 근데 주인은요 골라요. 이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게 내게 유익해 아니면 내게 손해야 다 따지면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 할례받은 마음은 아니죠. 그죠? 그 할례의 마음이 아니에요. 할례의 마음은 종이 되는 마음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할례 받으셨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할례를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할례예요. 근데 그 할례를 우리는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할례죠. 적용하는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비로소. 분명히 내 육신이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데 여러분 내 인생 안에 어둠이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는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빛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일하시는데 여러분 그 인생에 여러분 사망이나 저주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는 오직 생명뿐이고 오직 복밖에 없어요. 오직 소망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직 기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정아 여러분이 우리의 눈이 더 열려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일단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실 때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순간 주 예수님 당신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내가 놓치지 않고 주님 나를 그냥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머물러 내 인생 안에 머물러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마다 내 안으로 들어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만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실 텐데 어리석고 눈멀어서 그냥 지나가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진실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사람과 사건을 통해 찾아오시는 주님 놓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개학하는데 새로운 학년에서 시작하는 자녀들, 새로운 학교에서 시작하는 자녀들, 좋은 스승,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이 한 해 동안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성품으로 그들의 마음이 자라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오미크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옵소서. 새벽에 잔다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장막에 초대하셔서 배불리 먹여주시고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고 의와 능력의 옷으로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